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지금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가족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족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그런 마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의 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되어서 많이들 밖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자동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 보면 영천요 시내 좀 벗어나 보면 산들이 보이잖아요. 경주는 낮은 적이 많지만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요때쯤에 연두색, 초록색 이런 봄빛을 보여주는 산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산에 저 산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실제로 차를 거기로 가져가서 뭐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 산 아래 가면 어디가 길인지 아마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에는 일반적으로 산에는 참 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등산하는 산에는 길이 이미 나 있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등산을 하다가 오랜만에 또 가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조그만 오솔길도 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어떻게 생깁니까? 길이 없던 곳에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리고 또 그 뒤를 또 누군가 또 지나가고 하면 길이 되죠. 길이 없던 곳에 또 짐승이 지나가고 계속해서 짐승이 지나가면 거기는 짐승 다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면 거기로 수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물류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길 말고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있죠. 시편 1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열왕기, 하나님 나라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열왕기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길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움받은 왕들도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갔고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다른 많은 왕들도 걸어갔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길.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길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도 다른 사람들이 걸어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나라를, 백성들을 변화시킨 왕이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했는데
이 요시야를 또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이 요시야도 우리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 인생은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때, 사울 왕의 군대에 쫓기고 그래서 도피하며 살았던 그때, 그래서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142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인데요,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힘든 그때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아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의 생각은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사람들을 볼 때 역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 정도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종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놓일 텐데,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판단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소년, 청년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갇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기준에 중심 없이 그냥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세상만 의식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이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늘 하던 것, 내가 늘 살아오던 방식, 내가 생각하던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이 비춰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름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바라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죠. 다윗도 갔던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만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의 기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서 다윗이 보게 됐고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새 일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때 그 백성들 앞에뿐 아니라 우리들 앞에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런데 그 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떠나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가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내용을 배경으로 한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이 내용을,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겠지만 내 앞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 앞에 새 길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은 일하시네, 운행하시네,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시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네.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없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아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이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길이죠.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육지 같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부모 되신 대부분의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여기 있는 손주 같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그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치로도 다 나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조사가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인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모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1위가 어머니였습니다. 52.4%. 2위는 아버지 16.5%였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의 신앙에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거의 70% 가깝습니다. 이 영향을 부모로부터 청소년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조사에도 이랬고 미국에서도 5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모의 삶 그리고 부모가 하는 가정에서 역할 이것이 신앙의 전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미국의 5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 이 질문에 1위는 어머니, 2위는 아버지, 3위는 목회자 이런 순위였습니다. 1위와 2위가 80%가 넘습니다. 절대적인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력이죠. 이 두 가지 통계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대상이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청소년 이전에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그 전에 미취학 아이들, 유치부나 이런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더 막대할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부모에겐 그만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우리 부모들은 다 압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또 내 중심이 돼서 또 도전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끝끝내 계속해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내용 이런 것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요약해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필요,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유다 말기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같이 자막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부모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된 너희들이요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되리라. 길을 수축하는 자.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길을 수축하는 부모, 이 말은 길을 회복시키는 부모, 길을 보수해서 새 길처럼 만드는 부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는 이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이 길이 있구나, 그 길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 길을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가 부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은 오래도록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재건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도 그 뒤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꿈을 꾸고, 부모들이 꿈꾸고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비전을 갖고 그렇게 꿈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지를 꿈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주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힘겹고 어렵고 막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이렇게 정직한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그 길을 함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